오늘도 우리 초등부 구호 한번 크게 외치고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구호 준비. 우리는 말씀 탐험대.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여름 캠프가 며칠 남지 않았어요. 혹시 정확하게 며칠 남았을까요? 7일 아닙니다. 6일, 5일입니다. 네, 우리 이제 여름 캠프가 5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우리 캠프의 주제를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친구 다니엘. 자, 이번 여름 캠프의 주제는 내 친구 다니엘인데 혹시 여러분들이 다니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나요? 혹시 한번 전도사님이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한번 손만 살짝 들어보세요. 나는 다니엘에 대해서 잘 모르고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른다 하는 친구 한번 손 들어볼까요? 괜찮으니까. 나는 다니엘을 잘 몰라요. 다니엘 이야기에 대해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조금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럼 반대로 나는 다니엘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고 잘 알아요 하는 친구들. 나는 다니엘을 잘 알아요. 평소에도 많이 들어봤어요 하는 친구들. 네, 이제 손 내려도 좋습니다. 거의 반반인 것 같은 느낌이네요. 다니엘을 모르는 친구들도 있고 잘 아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자, 그러면 다니엘 하면 떠오르는 것을 나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앞에 손든 친구. 다니엘 사람이다. 다니엘 하면 떠오르는 거. 사자. 다니엘 하면 사자가 떠오르죠. 우리 앞에 있는 친구. 벨드사살. 벨드사살. 네. 뒤에 우리 여자친구. 네. 다니엘 하면 떠오르는 거. 하나님? 네, 하나님이 떠올라요. 우리 앞에 있는 친구. 환상. 환상 어려운 건데 우리 끝에 있는 저기 여자친구. 풀무불. 포도주.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듣도록 할게요. 자, 다니엘 하면 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생각나는 게 아까 나왔던 사자굴, 사자가 제일 많고요. 그리고 뭐 아까 환상, 꿈도 있고 또 바벨론, 뭐 이러한 단어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떠오르는데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오늘 여러분들이 이 내 친구 다니엘 여름 캠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캠프를 즐겁게 누리고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이 다니엘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안내하는 가이드 역할을 오늘 해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도사님의 말씀에 정말 귀를 쫑긋하고 집중해서 듣는 친구들은 정말 금요일, 토요일 캠프 때 지금보다 더 집중된 모습으로 더 몰입해서 캠프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우선 첫 번째로 우리 다니엘이 쓰여진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다니엘은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남쪽 나라인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난 뒤에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남유다가 왜 멸망했는지 혹시 알고 있는 친구가 있나요? 네, 알고 있는 친구가 많아서 전도사님이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남유다가 여러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 죄를 지었죠.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반복된 행위를 계속해서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너희들 그만 죄지어라. 너희들 그만 나에게 돌아오거라.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를 들려주셨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잠깐 회개하는 척 하더니 또 죄를 짓고 잠깐 회개하는 것 같더니 또 우상을 숭배하고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결정을 하신 거예요. 이 남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기로 결정을 하셨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나라가 어디냐고 하면 바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 남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바벨론은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센 나라였어요. 가장 최고 강대국. 그래서 바벨론보다 더 힘이 센 나라는 이때 당시에는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했는데요. 지도를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 이 바벨론은 중동 지역에 위치하는데 중동의 아주 많은 나라들을 지금 다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나라를 이제 왕국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한 나라를 왕국이라고 한다면 이 왕국을 여러 개 다스리는 나라를 뭐라고 하는지 아나요? 맞아요. 아는 친구들 있네요. 제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수많은 나라, 수많은 왕국들을 다스리고 있는 그 당시에 최고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바벨론 제국이라고 불렸어요. 자, 그런데 이 시기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동그라미, 빨간색 동그라미 친 곳이 바로 예루살렘, 우리 남유다 백성들이 있는 그 수도인데, 여기에 이제 이 시기에 이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이 왕이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 또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성전 기구들과 보물들이 모두 약탈당하고 말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수많은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예요. 거의 이제 예루살렘은 잿더미로 변해서 이렇게 불이 곳곳에서 계속 피어오르고 있고, 또 대다수의 많은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제 같이 끌려간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을까요? 바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친구들은 포로로 끌려갔는데 굉장히 특별한 경우였어요. 왜 특별했을까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어디로 갔어요? 왕궁으로 들어간 거예요. 맞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갔지만 왕궁으로 가게 된 거예요. 왜 왕궁으로 가게 되었을까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정책이 있었어요. 제국을 다스리면서 한 나라, 한 왕국을 점령하면서 거기에 있는 아주 똑똑하고 유능한 젊은이들을 뽑아서 자기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왕의 교육을 받게 하고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바벨론 제국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일꾼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특별하게 뽑아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중에 뽑힌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이렇게 뽑히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 왕궁에 입성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벨론 왕궁에 처음 들어왔을 때 이제 왕의 교육도 받게 하고 또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게 하였는데, 그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의 환관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다니엘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왕이 준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환관장에게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네, 좋아요. 이렇게 다니엘과 다니엘 포함한 세 친구들은 바벨론이라는 엄청난 제국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왕궁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왕궁에서 맛있는 음식, 고기와 포도주, 예루살렘에서 전혀 보지 못하고 먹지 못했던 그 음식들을 왕이 권하는데도 불구하고 거절을 하는 거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자, 그런데 왜 거절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다가오는 캠프 때 목사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재밌게 말씀을 전해주실 예정이고요. 오늘 전우사님은 이러한 다니엘의 결단이 얼마나 쉽지 않은 결정이었는가를 그 당시의 바벨론의 문화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여러분, 바벨론에 그 당시에 들어가면은 가장 먼저 크게 나오는 문이 있는데요. 이 문을 어떤 문이라고 하냐면 바로 이슈타르의 문이라고 해요. 당시에 여러분, 그 당시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었다고 하는 엄청나게 거대한 문입니다. 자, 이 문을 보면 여러분 파란색 벽돌로 굉장히 아름답게 꾸며져 있죠. 그리고 벽돌의 겉 모양을 보면 동물들이 지금 그려져 있어요. 어떤 동물들이 있을까요? 사자도 있고요, 용도 있고요, 황소와 같은 그런 동물 모양들이 새겨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동물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당시에 이제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지켜주는 신들로 이 동물들을 신격화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새겨 넣은 거예요. 이렇게 많은 신들이 우리 제국을 지켜주고 있다. 그래서 바벨론 입구에 이렇게 거대한 문을 만들어서 그곳을 지나다니는 사람들로 하여금
과시하는 거예요. 바벨론은 이렇게 많은 신들이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위대한 제국이다. 이러한 사실을 표현하면서 자랑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축축한데 이때 당시에 지어진 이 문은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끌려갔을 때 아마 보게 되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또 바벨론 하면 우리가 굉장히 유명한 건축물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아나요? 세계 7대 불가사의. 혹시 7개가 뭔지 다 아는 친구는 없겠죠? 네, 이 7대 불가사의를 왜 불가사의라고 하는지 알아요? 왜 불가사의라고 하냐면, 자, 전도사님이 설명할게요. 왜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냐면, 여러분, 지금 기술로도 만들기 어려운, 짓기 어려운 굉장히 높은 건축물이나 어떤 구조물을 굉장히 옛날에, 아무런 기술이 없고 전기도 없던 그 옛날에 굉장히 입이 떡 벌어질 만한 그런 엄청난 건축물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지금 봐도 이해하기 어려운 건축물을 보고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이렇게 정해둔 게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바벨론에 있어요. 그리고 그 건축물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지었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 그림 본 적 있나요? 이걸 뭐라고 할까요? 맞아요. 바벨론의 공중정원이라고 해요. 이 그림을 보면 굉장히 높은 건축물 위에 뭐가 지금 심겨져 있나요? 나무도 있고 뭐 이끼 같은 것도 있고 풀도 있고 굉장히 많은 그러한 이제 식물들을 어떻게 이렇게 높은 건축물의 위치에 올렸을까? 지금 보더라도 정말 이해하기 힘든. 그래서 여러분 그때 당시에 기술이 없었을 텐데 물을 끌어올려서 위에서 이 나무 식물들을 키우기도 하고 이런 지금 보더라도 참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건축물을 지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왕비가 있었어요. 그 왕비가 자기 고향을 너무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 고향에는 푸른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자연이 굉장히 많은 곳이었는데 바벨론이 굉장히 평지거든요. 그런 평지에서 이 왕이 자기 아내를 위해서, 왕비를 위해서 그 고향과 같은 느낌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인공 건축물을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때 당시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오면서 이런 아름다운 건축물들을 많이 봤겠죠. 우와, 저건 어떻게 만들었을까? 우와, 저 건축물은 굉장히 높구나. 감탄하면서 아마 들어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러한 어마어마한 그런 바벨론의 세상에 들어와서도 한 가지 지킨 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킨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다니엘은 늘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를 했고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정말 웅장하고 누가 보더라도 압도될 만한 그러한 바벨론의 왕궁 속에서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에게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믿음이 무엇이냐면 바로 세상에는 수많은 왕들이 있지만 우리를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은 누구시다? 바로 하나님이시다. 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또 나중에 보면 다리오 왕도 나오는데 그런 아무리 많은 왕들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왕이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야. 이러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리고 굉장히 그러한 입이 떡 벌어지는 그런 왕궁 속에 들어갔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럼 이 시간 여러분들 캠프를 앞두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돌아볼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렇다면 진정한 왕은 누구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진짜 왕으로 생각하는 분이 누구예요? 만약 잘 모르겠다는 친구가 있으면 한번 내가 누구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고 잘 따라가나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나는 누가 주는 메시지를 따라가는가 잘 생각해 보면
어떤 친구들은 세상의 미디어의 목소리를 따라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스마트폰이나 TV나 아니면 게임을 통해서 친구들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 또는 세상에 많은 그런 유행들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 그 목소리를 따라가는 친구가 있는 반면, 또 어떤 친구는 매일 어묵을 하죠. 매일 하루에 정해진 시간에 어묵을 하고 말씀을 매일 한 장씩 읽고 또 몇 장씩 읽고 또 매일 기도를 하고, 이런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요. 자, 이 두 친구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한 친구는 세상의 목소리를 따라가고 또 한 친구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죠. 그래서 내가 누구의 목소리를 따라가고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있는지, 나의 왕을 돌아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니엘은 여러분 평소에 누구의 음성을 많이 들었을까요? 맞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바벨론의 왕궁에서 왕이 주는 메시지, 뭐 고관들이 주는 메시지를 들었겠지만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그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은 그 바벨론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마치 바벨론과 같거든요.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여러분들이 정말 귀를 솔깃하게 만들고 또 즐겁게 만드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거기에 목소리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이 정말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도에 있었다는 사실. 하나님과 늘 대화했어요. 우리 나중에 다니엘 6장에서도 볼 수 있지만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매일 기도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주변에서 기도를 하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막 공격을 하는데도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서 기도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나의 어떠한 목숨보다, 나의 생명보다, 나의 어떠한 상황이나 형편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나는 바벨론에 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킬 거예요 하는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후로도 나중에 바벨론 제국도 멸망하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그 뒤에 또 다른 제국이 일어나서 또 다른 왕이 세워져도 다니엘은 절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이제 캠프를 앞두고 여러분들이 마치 이런 다니엘과 같은 마음으로 이번 캠프를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캠프의 주제인 다니엘은 아무리 세상의 화려한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참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많은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뭐 학교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또는 가정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또 어떤 친구는 나는 세상의 유혹에 자꾸만 넘어지고 있어요, 계속 내가 반복해서 짓는 죄가 있어요, 이런 고민으로 문제로 정말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번 캠프가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놀라운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과 기대로 캠프를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냥 캠프에 단순히 놀려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캠프에 그냥 재밌어서 오나요? 놀려고 오나요? 사실 캠프보다 밖에 나가면 더 재밌는 것들이 훨씬 많잖아요. 우리 눈에는 더 달콤해 보이고 더 재밌는 게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년에 2번 여름과 겨울에 이렇게 시간을 따로 내어서 캠프에 참석하는 이유는 바로 오늘 말씀의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사실을 정말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는 특별히 우리가 여름 캠프는 그동안 계속 외부로 2박 3일씩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교회에서 무박 2일로 진행을 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최대한 많이 이 캠프에 함께 참석해서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예요. 멀리 가서 이제 2박 3일간 갔을 때는 많은 친구들이 오지 못했었거든요. 그러나 이번에는 교회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친구들이 이 캠프에 참석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금요일은 우리 반 선생님과 친구들이 함께 교회 공동체 중심으로 우리 은혜를 누리고, 또 토요일에는 저기 송림으로 가서 부모님과 함께 가정에서 그러한 은혜를 누리면서 다니엘에 대해서 우리가 더 다니엘의 믿음에 대해서 배우고 그 거룩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를 위해서 정말 많은 선생님들과 또 목사님, 전도사님이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캠프보다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와도 좋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준비해야 될 것은 바로 다니엘처럼 기도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주시는 그 음성, 그 메시지를 붙잡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캠프를 준비하고 기대한다면 아마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과 토요일 정말 풍성하게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은혜를 누리고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